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좋은 분 또는 성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싫어하시는 분 잘 없어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분이다, 성인이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는데, 어떤 분은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해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맞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은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다 맞는 말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루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어떻게 생각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예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답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믿고 배우고 있는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다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말씀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총복습시켜 주셨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 알겠지? 이게 총복습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자, 하늘에 오르시어 그 다음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님 둥둥 이렇게 떠다니십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신구약 성경은요, 곳곳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3장 1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대요.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0편 1편을 인용하면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이번에 확실히 아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만왕의 왕으로 취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딱 앉았다는 것은요, 이제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거예요. 예수님 원래부터 메시아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그의 메시아 되심이요, 만방에게, 만천하에 공인되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모든 사명을 이제 성실하게 다 수행하시고 이제 정식으로 만왕의 왕으로 취임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분은 공식적으로 모든 우주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던 믿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관계없이 이제 예수님은 온 우주의 진짜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 온 나라와 민족들, 그리고 모든 우주와 모든 영들의 세계에서까지도 참된 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까? 예?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막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럽게 팍팍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까? 어떤 크리스찬 축구 선수가 월드컵이 다 지켜보는 데서, 온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데서 멋지게 골을 딱 넣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딱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까?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전에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예수를 내 모든 삶의 주라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일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누가 잘 되는 게 더 좋아요? 내 자녀들이 잘 되면 더 좋잖아요. 더 기쁘잖아요.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도 좋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이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축복해 주면 여러분 더 좋지 않아요? 더 따뜻하고 좋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모든 그 고통스러운 사역들을 다 담당하신 자신의 아들을 이제 자신의 보좌 우편에 딱 앉히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주고 주라 시인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첫 번째 의미예요. 공식적으로 이제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 이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군대 사령관 자리에 이제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작전 임무를 이제 시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죠. 자기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사령관 자리에 딱 앉으셔서 이제 작전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딱 앉으셔서 첫 번째 하신 작전 1호 명령이 뭐예요? 예? 취임식 하시고 난 다음에 행정명령 1호가 뭐예요, 여러분? 행정명령 1호가 뭐예요? 그것은 이 땅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올라가면 바로 너희들에게 보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시면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일 시키시기 전에 뭐부터 하세요? 능력부터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 제일 좀 뭐라고 합니까? 좀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안 주고 사오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5천 원 주면서 통닭 사오고 과일 사오고 콜라도 사와서 그렇게 해라. 남는 돈 니 다 해라.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일 시키기 전에 먼저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필요한 것들 다 보내주신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군 생활을 탄약사령부에서 현역병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자대를 탄약사령부 소속, 탄약창 소속, 탄약창이 있어요. 제가 조금 좀 비밀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보통 군대 나오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좀 그렇습니다. 운전병으로 처음에 자대 입대했어요. 운전병으로 자대 입대했는데, 근데 일병을 딱 달자마자 부대장 비서인 당번병으로 차출이 됐어요. 왜 제가 그렇게 차출됐는지 모르겠어요. 사령부 소속 병사라고 해서 CP병이라고 저를 불렀어요. CP병, 커맨드 포스트의 약자예요. 저 혼자 그 한 1000명 넘게 돼 있는 병사 중에서 저거 딱 차출이 됩니다. 2등 될 때까지는요, 늘 손에 기름때가 있어요. 얼룩진 전투복 입고 맨날 여러분, 수송부에서 일하면 하는 외치는 구호가 있거든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렇게 했어요. 열심히 닦고 열심히 조이고 기름쳐야 차가 안 망가집니다. 매달 우리는 외치는 거야.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러면서 달려갑니다. 맨날 타이어 돌고 그렇게 했는데, 딱 일병을 달자마자 마치 휴가 가는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A급 전투복을 딱 입고 각이 딱 잡혀 달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A급 전투모를 쓰고 바득바득 빛나는 A급 전투화를 신고, 이제 딱 기상나편이 울리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2등병, 1병, 3병까지 좀 초봉까지는 이렇게 막 가고 청소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빵빠레가 울리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일어나서 제 이불만 싹 개고 A급 전투화 딱 입어서 이렇게 그냥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고참들이 그냥 얄밉죠. 저거는 뭐야 무슨 백이야 막 그러면서 막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창장님, 우리 부대장님 직무실로 곧장 향해요. 그래서 청소 조금 해놓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멋있게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부대장님 직무실 크게 있고 옆에 부속실 조그맣게 있는데, 우리 부대장님 대령급이었는데 장군이 아니니까 직속 부관이 따로 없어요. 부관 장교가 따로 없고 저 혼자서 모든 그 비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장님이 저를 부를 때는 이렇게 직무실에 큰 책상에 있는데 옆에 여러분 빨간색 버튼이 있어요. 그거 하나 딱 누르면 제가 이제 부속실에 딱 앉아 있으니까 부속실에서 삑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불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르면 가는 거예요. 부르지 않는데 가는 건 일은 없어요. 삑 부르면 이제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문 옆에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더를 내리세요. 명령을 딱 하세요. 간단합니다. 운영과장 불러와, 이렇게 딱 한마디 딱 하세요. 그러면 제가 복명복창을 해야 돼요. 내가 잘 알아들었는지 복명복창을 해줘야 돼요. 운영과장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해가지고 운영과장을 부르면, 운영과장님, 부대장님 찾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달려오는 거죠. 주로 이런 일이에요. 삑 눌리면 딱 들어가면 행정과장 불러와, 행정과장 부르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오십시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삑 불렀어요. 딱 들어갔어요. 하는 말이 칠성사이다 가져와, 딱 그러는 거예요. 칠성사이다 가져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부대장님은 칠성사이다만 드셨어요. 유일하게 먹는 게 칠성사이다만.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칠성사이다만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칠성사이다를 사가지고 부적실을 냉장고에 늘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저도 심심하면 그것만 먹는 거예요. 저는 절대 킨 사이다 안 먹습니다. 예, 식당에 가서도 칠성 사이다 주십시오 하면 없으면 안 먹어요, 사이다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해보니까 군대에서는 특별한 일 때문에 난리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 난리 나느냐? PX에 칠성 사이다가 떨어지면 부대가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칠성 사이다 사라도 밖에 나가고 난리가 나요. 예, 그랬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들리지만 사실 다 군대 이야기는 솔직히 좀 오버해서 하지 않습니까? 저는 팩트만 말씀드린 거예요. 다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바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명령을 내가 잘 듣고 내가 잘 들었는지 주님 앞에 복명복청하고 주님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십니까? 주님 이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묻고 확인한 다음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그렇게 배워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본다면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나의 주님이신데, 예수님 나의 부대장이신데, 예수님 내 인생의 결정권자신데, 여러분 예수님은 저의 실제적인 주님이십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내 인생의 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제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바쳤던 때는 19살 때였어요. 대학 1학년 때 내비게이터 선교단체라는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우형전이라는 분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제자의 삶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분이 콜링했어요. 부르셨어요.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네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 물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것이 사람이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분의 말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강신승,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고 나를 위해 살 수 있느냐? 네 인생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마치 물으시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막 그때 무릎 꿇고 막 울면서 감정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삶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이성적으로 그리고 내 감정적으로 동일하게 무릎 꿇고 주 앞에 결단했어요.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진지하게 결단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6년이 지금 흘렀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 저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26년 동안 저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주께서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라는 사실은 단순히 구호가 아니에요. 현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궁극적인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움직이고 결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사령관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엄중하게 그렇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해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거나 잊어버리시면 여러분 먼 훗날 여러분의 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게 들으셔야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예수님은 지금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온 우주의 주가 되십니다. 실제로 이 글 그대로, 여러분 이게 무슨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이 글 그대로 예수님은 실제적인 우리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온 세상에 주 예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을요 할 때 반드시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마치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이 있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 그죠?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이런 사람들이 막 세상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으로 볼 때, 뉴스로 볼 때 그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세계, 그것은요 잠깐입니다. 모두 잠깐이에요. 예수께서 잠깐 그냥 그들을 붙잡아 두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들리는 뉴스,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실제적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통치자의 관심은요 권력 잡는 거잖아요. 정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포장할 줄은 모르지만 실제적인 관심은 권력을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권력을 누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하지만 우주의 실제적인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요 오직 한 개예요. 한 개. 그 뭐죠?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보았잖아요. 실패자를 사명자로 바꾸셔서 결국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돌보고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다라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힘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실제적인 통치자인 것을 아셔야 돼요.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께서 실질적인 통치자가 된다는 말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역사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 역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스리시고 관리하고 통치하셨어요. 성경의 구약의 역사,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의 역사, 오신 예수님의 스토리가 바로 신구약 성경. 예수님이 딱 중심에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지금 현재의 주가 되신다는,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현재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참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묻고 인도함을 받는 삶,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책임과 동시에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현재의 주가 되셔서 교회들을 살피시고 선교지를 살피시고, 그래서 주의 종들을 배치시키기도 해요. 이렇게 맞게끔 재배치시키시고 움직이시고, 사령관이 부대 이렇게 막 자대 움직이고 하면서 배치하잖아요.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우리 지구촌 순복음교회에 오게 된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가 지금쯤 이제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제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느냐, 설이 한 3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3가지 설이 있습니다. 참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설들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말 아니겠어요? 뒤에서 듣는 것보다, 그죠?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3가지 정도 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강씨잖아요. 그래서 강동인 목사님과 알고 보니까 친척이었다, 친척. 요놈 이게 친척이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때가 되어서 이제 불러드렸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조카나 이런 존재일 것이다. 지금 외부에서는요, 제가 강경 목사님인 줄 알아요. 아들인 줄 알아요, 제가 여기 동네에 인사하러 가니까, 아이고, 그 목사님 아들 그분이죠? 강씨라면서. 아닌데요.
그 첫 번째 설. 두 번째 설은 뭐냐면 재밌는데, 강경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아들 강경 목사님과 제가 나이가 좀 비슷하니까, 원래 강경 목사님과 강신승 목사님은 미국에서 만난 절친이었다. 그래서 친구야, 네가 와서 좀 이 교회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불러왔다라는 두 번째 설이 있더라고요. 와, 강경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와서 친해졌어요. 와서 이제 아는 거지. 여러분, 원래부터 그렇게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고요. 세 번째 설은 보니까 강동희 목사님과 제가 특별한 뭔가 계약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오게 됐다. 그래서 뭐 강 목사님 그것을 이행해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강동희 목사님 그런 분이십니까? 전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저는 만약에 이건 1, 2, 3 중에 하나라도 있었으면 저는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오게 됐느냐, 제가 이제 여러분 전체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희 목사님과 저와의 만남은요, 우연히 제가 미국에서 개척한 교회, 우리 강동희 목사님이 강사로 초청되어 오시면서 시작되었어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 교회 오시게 되냐, 제가 지방회에 총무를 하고 있었어요. 총무를 하고 있었는데, 지방회 회장님께서, 지방 회장님이 저에게 부탁했어요. 이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강 목사, 이번에 한번 목사님 모시고 집회하면 좋지 않겠냐, 우리 청년들 어른 목사님 모시고 한번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권면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오셨어요. 오시고 주일 예배 설교 한번 하시는데, 강동희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뭐 예배를 막 2시간씩 뭐 이렇게 막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니까 힘이 나셨던가 봐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하고 교제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교회 처음 봤다. 와, 이런 교회 처음 봤다.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구나, 강 목사님은. 그리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헤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헤어졌는데, 근데 이제 강동희 목사님 미국에 자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오시면 전화해서, 강신승 목사 잘 지내시는가?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혹시 식사할 시간이 되시는가? 이렇게 또 물어보시면, 예,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만나서 식사하면서 또 교제하고, 이렇게 한두 번씩 교제하다가 어느 날 한 번은 지구촌순복음교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실 후임자가 필요한데 강신승 목사님이 좀 올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규모 있는 교회에서 몇 군데서 또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몇 분 중에 한 분으로 그냥 생각했어요. 저를 좋게 봐주시는구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솔직히 기도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목사님께서 아프시기 한 1년 전쯤인 것 같아요. 한순간 이제 오신다고 이제 카톡으로 연락 주시고, 공항 라이드를 저에게 한번 부탁하신 적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모시고 이제 숙소로 가는 동안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여쭤보셨어요. 강신승 목사, 정말 우리 교회 한번 올 수 있는 거 정말 한번 생각해보지 않겠는가, 기도해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해 드렸는데, 제 답변이 좀 성의가 없어 보였나 봐요. 갑자기 목사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강신승 목사, 어른이 기도하라고 하면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봐야지, 그렇게 성의 없이,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 기도해 봐야죠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나한테 화를 내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어른 목사님이 진지하게 기도해 보라는데, 제가 기도 못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맞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하려고 이제 기도를 딱 하면요, 우리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지난날 함께 생활했던 그 모습이 그냥 영화처럼 쭉 지나가서 제가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기도를 못 했어요. 기도하려고 하면 그냥 눈물이 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냥 눈물이 나고, 그렇게 되었어요. 더 깊이 있게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한 3시 반쯤 되었을 거예요.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 저 얼굴을 좀 이렇게 좀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얼굴을 파묻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근데 꿈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제가 비몽사몽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 자신에게서 제가 잠깐 내 영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딱 기도하는데 딱 기도하는 내 모습이 앞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잠깐 빠져나왔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기도하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실에서. 근데 내가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네? 내가 저기 기도하고 있네? 근데 갑자기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집 밖으로 나갔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슝 하고 지구 바깥에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본 거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 바깥에 나와요. 그리고 제가 한반도 쪽으로, 한국 쪽으로, 딱 서울 쪽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딱 바라보니까 제 눈이 슉 하면서 우리 교회가 확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뭐 그러고, 죄송합니다, 약간 광신도처럼 아멘! 아멘! 뭐 그러면서 할렐루야! 뭐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너무 두 팔을 앞에 늘고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제가 위로 씩 이렇게 하니까 위로 다시 씩 올라가서 지구 쪽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으로 딱 봤어요. LA 쪽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씩 보니까 우리 교회가 딱 보여요. 다시 우리 교회로 확 들어왔어요.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말씀도 듣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열심히 뜨겁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더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더 간절한 거예요. 더 뜨거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강 목사, 네가 만약 나라면 너를 어디에 보내겠느냐? 이 한마디, 네가 만약 나라면 너를 어디에 보내겠느냐? 그 소리가 너무 귀에, 마음속에 막 울렸어요. 그러면서 하면서 좀 제가 막 하면서 딱 깼는데 거실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거실에서 딱 깨어났어요. 그때 제가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내가 서울로 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구촌수보험교회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말하려고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말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성도들을 만나서 오늘 우리 교회 미국에서 전도사님하고 우리 성도 한 명이 와 있는데, 제가 전도사님한테 먼저 제 이 이야기를 다 꺼냈어요. 내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말해줬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시간이 좀 흘러서 성도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랬었다. 너희들이 나를 축복하고 파송해서 한국교회로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한 명이라도 목사님 못 갑니다, 내 다리를 잡으면 내가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갑니까? 자식을 두고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하고 했을 때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성도들이
눈물을 머금고 보내주었습니다. 네, 저렇게 울면서 눈물을 머금고 하면서 진짜 저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저를 파송해 주었어요. 파송시켜 주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저는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힘들게 제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엉뚱한 소리 하면 저는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저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제가 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뒤에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요, 제가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 교훈이, 이 생각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내 스스로 임의대로 말하는 건지 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께 묻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끝으로 예수님은요, 우리 미래의 주가 되십니다. 오늘 사도신경 보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로부터 이제 곧 미래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앞으로 주님 미래의 주가 되십니다.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길은 미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묻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누구세요, 여러분에게?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결탄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하십시오. 진리를 아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는 예수가 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주님 말씀만 듣고 살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역사의 주, 현재의 주, 미래의 주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우리 주인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